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시긴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아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다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들에 있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은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열병 환자, 중풍병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즉 우리가 부정한 자요 또 우리가 자기 스스로는 그 병을 나을 수 없는 자임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만이 그 얽매였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그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우리 인간들의 지금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과정들, 또 12 사도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인데 그렇게 치유를 받고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복된 자는 누구인가가 바로 사복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고요, 줄인 자고, 애통해하는 자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화를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받은 심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배부른 자들이고 웃는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복받은 자들의 부류들은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이었고 중풍병 환자들이었고 열병 환자들이었고 세리였고요. 그러면 화를 받은 사람들의 대표의 상징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간, 서기관,
또 제사장과 같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루었다 착각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상고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종은 물건처럼 취급을 했다고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하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했다. 그 종이 병들어 죽으면 다른 종 데려오면 됩니다. 우리의 지금 시각과는 다르죠. 근데 그 백부장은 그 종 때문에 사실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의 며칠 사람을 시켜서 이 예수님께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와서,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뭐라고 간청하냐면, 그는 도와주기 합당하다. 왜 도와주기 합당하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5절에 보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냥 박애정신으로 살아간 게 아닌 것 같고요. 회당을 지어주는 걸 보면 유대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6절에 보면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님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황제에게 쓰여진 단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윗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고요. 거기에 백부장이란 말입니다. 물론 장군이랄지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계급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백부장도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중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무슨 명망 있는 가문도 아니요, 또 예수님이 부유한 자도 아니요, 권세가 있는 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백부장이 대단히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 예수님 이제 들어가자, 나아가자, 너희 종 있는 대로 가자 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하인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나에게 나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냥 주님이라고 그냥 단순히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자신을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까지도 고백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감히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안식일날 손이 났다, 손 마른 자를 낫다 했더니 그 손 마른 자의 그 아픔, 자신의 민족의 고통 아닙니까? 자신의 어차피 혈육의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안식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하여 뭡니까?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그 손 마른 자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언약으로는 외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 세리와 창기들과 비슷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백부장이 하인,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하인을 보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를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볼 때 퀴리오스라 높이고 그 앞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꼭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자신을 바짝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그 예수 앞에 낮아졌던 모습을 백부장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목자들이었음을,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을 축하했던 것은 이방인이었던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였음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들어 진짜 믿음이 무엇이며 또 유대교, 이 유대인들의 장로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얼마나 허황된 종교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논쟁을 했고, 또 금식을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안식일과 금식이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무지함을 질책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그 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폭로했다고요. 그들은 못된 열매만 맺는 그런 못된 나무이다. 이거는 이게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그 말했던 사복을 그대로 백부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졌냐 못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백부장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가진 만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란 심령의 가난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납작 엎드려 퀴리오스이신 당신 주님, 내가 그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는 애통해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그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롱받기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내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유대에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자신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난 지켰습니다. 난 금식을 했습니다. 난 뭘 했습니다. 난 뭘 지켰습니다. 뭘 행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뭐니? 참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보면 6장 46절부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자 행하는 자마다 누구나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졌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즉 깊이 파고 우리의 반석을 깔고 그 주추를 강하게 내리까는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행하긴 행합니다. 이들이 행함이 없습니까? 얼마나 행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행합니다. 무지한 상태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어떤 아집을 갖고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행합니다. 그것은 반석이 깔린 게 아니에요. 참된 반석이란 주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 퀴리오스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석인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아집과 생각과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생각했던 또 자신의 체면, 권세,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치유받는 것,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것, 이 어떤 것도 내 행함 그 어떤 것도 헛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줄이고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며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낫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낫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납작엎드려 오늘도 기도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더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 기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또한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